배가 비어 있다면 그대는 다른 이들이 화내는 것을 즐길 수 있다. 함께 화를 낼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그대와 충돌한다면 그대 또한 너무 단단한 벽인 것이다. 하나의 문이 되라. 텅 빈 공간이 되라. 그들이 지나가게 하라. 고든 나무는 맨 먼저 잘려진다. 맑은 샘물은 맨 먼저 길어져 바닥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무지를 부끄러워한다면,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기를 원한다면 빛이 그대 둘레에 내리비칠 것이다. 마치 그대가 태양과 달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대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혼란 속에 산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슬픔 속에 산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그대가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성의 근본이다. 사랑이 없으면 성은 타락한다. 명상이 마음의 근본이다. 명상을 부정하면 마음은 미쳐버린다. 재미와 놀이가 일의 근본이다. 재미와 놀이를 부정하면 일은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 나날의 삶에서 누군가 난 너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은 다만 순간적인 감정의 한 측면일 뿐이다. 말에 집착하지 말라. 말 때문에 친구를 만든 것처럼 그대는 말 때문에 적을 만들 것이다. 말에 집착하지 말라. 사람을, 그 눈을 보라. 그 전체를 느끼라. 그대 영혼에 상처를 내지 말라.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 외에는 다른 어떤 이도 그대를 파괴할 수 없다. 그대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구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모습과도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든 미친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올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온전한 사람일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아니지 않고서는 존재의 환희를,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아닌 이가 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행복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계속해서 삶을 놓쳐버릴 뿐이다. 그대가 성취한 바를 세상에 말해야 한다. 그러자 붙다가 웃으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본다. 내가 있었을 때 난 불행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없을 때 모든 것은 환희에 차 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다. 용기가 있다면 저 깊은 심연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 내 모든 노력은 그대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그대가 부서지면 그때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불멸함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일단 비본질적인 것이 모두 제거되면 본질이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생명력 넘치고 완전한 빛 속에서 현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 바로 그 자체다. 과거는 현재와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속으로 움직여간다. 그러나 그 둘은 죽은 것이다.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는 곧 살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만날 수 없고 과거 역시 그렇다. 그대의 에고, 그대의 그 어느 누구, 이것들은 전부 그대의 과거다. 비어있지 않고서는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대가 생의 환희를 알 수 있겠는가? 매 순간 그것이 그대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지만 그대는 그것을 피해 우회에 가고 있다. 배가 비어 있다면 그대는 다른 이들이 화내는 것을 즐길 수 있다. 함께 화를 낼 사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그대와 충돌한다면 그대 또한 너무 단단한 벽인 것이다. 하나의 문이 되라. 텅 빈 공간이 되라. 그들이 지나가게 하라.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
번민과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다른 이들에게 많은 비참함과 번민만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오직 그대가 갖고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 도의 사람은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그는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으로서 더없이 만족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여갈 필요가 없다. 그의 행위는 마치 행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행동하지만 행하는 누군가가 없다. 그는 빈배, 어디로도 향해 가지 않는 빈배다. 우월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열등감을 숨기고 뒤로 감추는 것, 가면을 쓰는 것이다. 그 가면 뒤에는 열등감이 있다. 그 우월감은 표면적일 뿐 깊이 들어가면 열등한 채로 남아있다. 우월함에 다른 종류가 있다. 열등감의 반대가 아니라 열등감의 부재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열등할 수 있는가? 나는 말한다. 이것이 곧 영혼의 우월함이다. 자신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대의 욕망, 그대가 가진 욕망이 그 기준이다. 그대가 부를 추구한다면 그대는 다른 이들도 부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도둑은 자신의 주머니를 조심한다. 그대 안의 욕망이 곧 그대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본다. 내부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표현한다.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말할 때 그대는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생각을 한다. 의심이 없을 때는 그대가 아니라 믿음이 행동한다. 의심은 생각하고 믿음은 행동한다. 의심을 통해 그대는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그대는 장자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멸의 불사조가 될 것이다. 의심을 통해서는 시간의 신비를 통찰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영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대는 결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이들 네 계급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전체 배열은 똑같을 것이다. 부부는 바꿀 수 있다.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하루는 똑같은 채로 남아있다.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관찰하라.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모든 것이 잘못된다. 무엇을 선택하든 곧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크리슈나무르티가 끊임없이 선택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숭이들은 단지 그들의 길,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숭이 조련사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양보했다. 그는 곧 풀과 같았다. 그대가 주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 즉시 그대는 마음이 상한다. 마치 그것이 그대를 향해 말한 것처럼 배 안에 그대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것은 전혀 그대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그 자신의 주관을 설명하고 있었을 뿐이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동시에 두 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의 전체를 본다. 성은 쾌락을 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고통까지도 본다. 재산은 기쁨을 주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데리고 오는 악몽도 함께 본다. 성공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정상 옆에 따라오는 깊은 골짜기도 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혜로운 자는 전체를 본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갖는다. 이제 아침과 저녁이 함께 있다. 이제 내 더하기 셋이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따르는 것이 도의 길이다. 이 전체를 따르는 것이 곧 종교적으로 되는 길이다. 이 전체를 따르는 것이 곧 명상이다. 현자는 순간순간을 산다. 그는
아무 계획도 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과 같이 자유롭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가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미래에 대한 어떤 지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지도 없이 살고 지도 없이 움직인다. 진정한 것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것은 그 과정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 그 자체다. 내가 성숙을 말할 때 그것은 내적인 성숙함을 의미한다. 내적인 성숙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멈추었을 때, 그대 자신이 곧 고통의 창조자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오직 그때에만 일어난다. 이것이 성숙을 향한 첫걸음이다. 곧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의 행위라고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곧 까르마 업에 대한 이론이다. 모든 것이 그대에게 책임이 있다. 사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에게 경제적 조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그대에게 책임이 있다. 처음엔 그것이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제는 책임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라. 오직 친구들만이 서로를 볼 수 있다. 그대가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는 결코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를 바라봐야만 할 때일지라도 그때 그대의 눈은 공허하다. 그대는 그대의 눈이 그를 흡수해 들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이질적이고 튕겨져 나가는 그 무엇이다. 눈은 하나의 문이다. 그대는 누군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를 흡수할 수 있다. 삶은 하나의 신비다. 신비와 마주치면 그대에게는 웃음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신비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것은 무엇인가? 웃음이 인간의 가장 신비한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영광이다. 어떤 동물도 어떤 나무도 웃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만이 웃는다. 웃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신비한 요소다. 인간은 자신의 해석과 설명을 위해 싸운다. 모든 싸움은 어리석다. 인간은 그들의 깃발을 위해 싸운다. 그 깃발들을 보라. 이 무슨 어리석음이, 무슨 광기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깃발을 위해, 상징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이념을 위해 장자는 말한다. 그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웃었다. 그 신비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전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대가 진정으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떤 설명도 하지 말며 결론도 내리지 말라. 어떤 것도 믿지 말라. 그러면 그대들은 분열되지 않는다. 그때 인류는 하나이며 아무 장벽도 없다. 사랑은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느낌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웃었다. 웃음은 심장으로부터 나온다. 웃음은 배꼽으로부터 온다. 웃음은 존재 전체로부터 온다. 세 사람이 웃을 때 그들은 친구가 된다. 세 사람이 울 때 그들은 친구가 된다. 세 사람이 논쟁할 때 그들은 적이 된다. 이것이 차이다. 예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사랑이 아니라 존경을 생각한다. 사랑에 비해 존경은 무엇인가? 사랑은 살아있는 무엇이지만 존경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대는 그대가 온 곳으로 갔다. 이것이 하나의 비밀 법칙이다. 궁극의 것은 시작으로 돌아간다. 원이 한 바퀴 돌고 그럼으로써 완성과 완전에 이른다. 그것은 시작했던 곳과 똑같은 곳에 이른다. 마지막은 시작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마지막은 곧 그것의 근원이며 출발점이다. 사람은 무에서 태어나 무를 향해 움직여가고 죽는다. 그대가 태어날 때 배는 비어 있었고 그대가 죽을 때 다시 그 배는 텅 빈다. 단지 찰나와도 같은 순간, 잠시 몇 순간 동안만 그대는 육체로 있고 그리고는 사라진다. 그대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삶은 변증법적이다. 그래서 삶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이 없다면 어떤 삶도 있을 수가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결코 삶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죽음 때문에 삶이 가능해진다. 죽음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순간은 그 자체의 삶과 죽음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직 시간의 한 가지 사용법만을 알 뿐이다. 시간을 어떻게 더 많은 돈으로 바꾸는가 하는 한 가지만을. 마침내 그들은 내면이 완전히 황폐해진 채 막대한 은행 예금과 함께 죽을 것이다. 내면적인 풍요란 쓸모없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함께 말할 가치가 있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들을 가치가 있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함께 살 가치가 있다. 지혜로운 자란 무엇인가? 하나의 빈배, 그 내부에 말이 없는 그리고 구름이 없는 텅 빈 하늘. 아무런 소리도 소음도 미친 사람도 그 어떤 혼란도 내부에 없고 계속되는 조화, 평정, 균형의 상태. 그는 그가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산다. 이것을 삶의 근본 법칙으로 기억하라. 그대가 중심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신을 알게 될 때 그때 세상은 잊혀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은 불균형에 의존한다. 그대가 균형을 이루면 그때 생각도 사라진다. 생각은 병과 같다. 그대가 불균형일 때 생각이 그곳에 있다. 균형을 이룰 때 그곳에 생각은 없다. 시계추가 멈췄을 때 그 시계도 멈춘다. 시간은 바로 시계추의 운동처럼 마음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다. 마음이 움직인다. 그때 그대는 시간을 느낀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학자들과 신비가들은 이 점에 동의한다. 운동은 시간이라는 현상을 만든다. 그대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 그때 시간은 사라지고 영원성이 존재 속으로 찾아온다. 명상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반대되는 두 극단의 게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게임 전부를 떨쳐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곧 초월이다. 마음은 그대에게 반대편 극단으로 옮겨가도록 강요할 것이다. 반대편으로 옮겨가지 마라. 중간에 멈춰 서서 이것이 줄곧 마음의 속임수였음을 보라. 그것이 마음이 그대를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반대편을 통해서 그대를 지배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만일 이것을 이해한다면 명상이 그대에게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의 중심이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갈고 닦아야 할 무엇이 아니다. 깊이 이해해야 할 그 무엇이다. 이해는 자유를 준다. 마음의 전체 구조를 알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시계가 멈춘다. 시간이 사라진다. 그리고 시간의 멈춤과 함께 그대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배는 비어 있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대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절반의 움직임, 절반의 억제, 절반의 찬성, 절반의 반대, 절반의 사랑과 절반의 미움. 그대는 분단된 국가다. 그대는 무엇을 말하지만 결코 그 자체의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이 방해하면서 장애물을 만들면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도의 사람, 내면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종교인인 그는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필요한 것만이 일어나며 불필요한 것은 완전히 제거된다. 그는 행함이 없이도 평화롭고 행함이 없이도 편안하다. 그는 그 자신과 동반자가 될 수 있고 그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